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루는 변화가 일어나든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변화가 일어나든지 좌우지간에 기회를 붙잡고 새 출발하는 사람에게 좋은 복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 표어를 주셨는데 그게 기본 신앙에 충실하자입니다.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사항 5가지도 주셨는데 주의를 성수하며 살자,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드림을 실천하자, 그리고 훈련과 봉사에 참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와 양육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본 신앙에 충실하기 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령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실행하심으로 새롭게 주신 금년 한 해 새로운 복된 변화가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람이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분이 아니고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새겨놓고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세상살이에 무거운 짐지고 힘들어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려고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고 있는 무거운 모든 짐 우리 하나님이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도 벗겨주시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의 짐도 벗겨주시고 생활고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실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그랬어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희망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정치인들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요. 여러분, 기업가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도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희망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찾으실까?
예레미야서 29장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들을 것이라.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그러다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으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왔으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셨는가? 뭐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요?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그러는데 예배가 뭘까요? 한문으로 쓰면은 영상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예배. 이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한다. 영어로 worship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뭔가?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에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자,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을 딱 정하고 그 섬김을 받아야 할 분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뭐 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엎드려 절하는 것.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난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뭐 하자고요? 엎드려 절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대상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아까 지나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제 대상은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각자 아버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한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모두의 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여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혹이라도 잘못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까 해서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3절 5절인데요. 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뭐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대상은요 다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새겼든지 아니면 그렸든지 주물해서 만들었든지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쪼아서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해요.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색칠해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요. 사람들이 쇠를 그냥 녹여가지고 주물로 그냥 이렇게 뭔가 만들어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만들지도 말고 누가 만들어놨던 것 갖다 두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위로 하늘의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조물주,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믿어도 제대로 믿어요? 잘못 믿어요? 제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아들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뭔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종교성은 있어서 뭔가 이 아버지 조물주 그분을 찾고 싶은데 찾다가 잘못 찾은 거예요. 이렇게 돌로 깎아놓은 것이 신이라니 생각하고 쇠로 만들어 놓고 색칠해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신이라니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헛짓입니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어도 제대로 믿게 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네요. 한번 얘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또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따라합시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가장 먼저 뭘 드려야 된다고요? 몸 드려요. 몸.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마침 그 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말 안 했대요. 말하면은 빨리 어디로 피할까 봐서 말 않고 있다가 그냥 얼떨결에 신방 받는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어떤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맞이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 중에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얼굴도 안 변하시고 주저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 아내가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 그 중심에는 무슨 말이 거기에 들어있냐면요. 아내가 내 대신 교회 잘 나가니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아내 덕에 다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서 전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협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가서 협조를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 대표에서 아내가 나가니 나는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누가 대신 가서 드려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을 대표해서 누가 한 사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 가족 예배 다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각자가 자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죠? 예배는 내 예배가 있고 당신 예배 따로 있고
아들 너도 네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어. 하나님은 네 몸을 받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나 예배나 내용은 같아요. 원리는 같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를지라도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뭐가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물 없이는. 오늘날도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들 보세요. 제삿날이 되면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제사상에 올릴 뭘 준비해요? 제물 준비해요. 하다못해 조기 한 마리도 사다 올려놓고 하다못해 쌀 한 대라도 가루로 빻아서 떡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정성껏 국 끓이고 밥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는데 어떤 제물을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짐승 가지고 오면은 짐승 죽여서 각 두고 피는 따로 받아서 피 뿌리고 고기는 여러분 삶을 것은 삶고 태울 것은 태워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여러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몸도 죽여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여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의 몸에 육신의 정욕을 죽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은 추우니까 그냥 따뜻하게 누워서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등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몸을 죽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죽일 것이 있습니다. 뭘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 접수하는 창구에서 제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짐승을 딱 가져오면은 흠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제물로 합격해서 통과시키고 흠이 있으면 퇴짜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제물 받고 와야 돼요. 다리가 전다든지 병 걸렸다든지 눈이 멀었다든지 또 꼬리가 잘렸다든지 여러분 이런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내 몸속에 아직도 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툭툭 쳐서 아이고 왔어? 잘했어? 옆에 있는 사람 아이고 잘했었습니까? 인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회개부터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또 화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잘못한 거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몸을 지금 이렇게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었던 죄를 다 비워낼 때 그 빈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손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 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제사를 드리는데 꼭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이랬어요.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제사를 아무데나 드릴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우리 뒷동산에 가서 할래. 나는 우리 마당에서 할래.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요? 택한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택한 곳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빌딩들, 건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저 경기도 인천 그 갈 때까지 여러분이 그 길거리에 좌우에 건물로 꽉 연결되어 있어요. 수많은 건물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단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처소로 하나님께 택하신 곳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바로 이 장소, 이 건물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택하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성전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구약의 성전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택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예배당 그리고 성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예배에 드리라고 택해 주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 정하여 내 교회라고 등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택한 장소는 바로 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날 어디 외출했다가도 주일날은 어디로 와야 돼요? 바로 이 자리 택한 곳으로 와야 돼요. 아니, 뭐 예배에 아무 때나 드리면 되지. 그리 생각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아무리 멀리 있다가도 여러분, 내 집 찾아오잖아요. 전철을 2시간씩 타고 그 복잡한 길거리 운전해서 1시간씩 찾아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자리가 잘 곳이에요. 그 자리가 내 집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 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가 예배드려야 될 교회 하나님이 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TV 틀면은요 설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인데도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그냥 TV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는 구역 식구들이 목요일 날도 어느 집 정해서 드릴 수 있고 토요일 날도 어느 집 모여서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는 우리 3식구, 4식구 모여서 가정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 공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곳에서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명절이 되면은요 아무리 흩어져서 멀리 살다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시대에 택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구약에는 성경 중심한 신앙생활, 신약에는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불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되, 거기 세 번째 줄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온다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를 초대를 받았으면 가야 돼야 말해야 되나? 아우, 잔치 초대받았으면 가야지, 왜 그렇게 주저해?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잔치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잔치에도 뭐로 가면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는요,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그 집에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요. 그래, 내가 그날 콩 한 시로 내가 길러가지고 갈게. 그날 내가 횟거리는 내가 가지고 갈게. 그날 쓸 술은 내가 그냥 2말 갖고 갈게. 이러면 이렇게 가지고 그 집에 잔치에 필요한 것들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그냥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함께 즐기는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 제가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잔치에도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11조는 나올 때마다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소득이 있을 때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일당 받는 사람이라도 나는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바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헌금은 감사할 때만 또 이렇게 드리잖아요. 늘 감사 속에 살지만 내가 감사를 예물에 담아서 감사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매주 드릴 수 없고 감사헌금도 매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매주 드려야 될 헌금이 뭐냐?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교회 갈 때 그러잖아요. 동전 500원짜리 지어주면서 이거 연보돈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거 연보해라. 1000원짜리 지어주면서 이거 연보돈이야. 가서 연보 드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일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주일헌금을 주일 출석 카드에 담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대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출석 카드 하면서 출석 카드 뽑아서 주일헌금 담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는 이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은 돈에 대해서 약한 마음이 속에서 발동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 하세요. 친정 어머니가 그냥 시집간 딸 집에 오면은 갈 때 이것저것 자꾸 그냥 막 싸주고 싶은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으셔서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대여 뭐 하고요? 누르고 뭐 하고요? 흔들어 어떻게 하고요?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빈손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 되면
생일 카드 하나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해도 어떤 부모는 그래요. 에이, 철없으니까 그러지. 철 들고 크면은 다들 해. 그냥 놔둬. 이러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선물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얘야, 네 달력 이거지? 이날이 아빠 생일이다? 이날 아빠 생일. 생일을 표시해주고 잊어버릴까 해서 이제 열흘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얘야, 내일이야 아빠 생일. 일러줘요. 그러면서 용돈 받아 쓰는 애 궁한 줄 알면서도 네가 용돈 전략해가지고 아빠 생일날 선물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짜증나면서도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자기 용돈 그거 가지고 뭔가 조그마한 거 사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갖다 생일날 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그 용돈 자기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지만 그걸 전략해서 생일이라고 기억해서 선물 주는 거 너무나도 그냥 대견하고 기특해서 주머니에서 2달 용돈 줄 만큼 그냥 기분 좋으니까 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 또 그걸 가르침받아 실천할 때 더 많은 것을 주는 부모의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금없이 하나님의 살림 못해서 좀 보태달라고 주일날마다 구걸하듯 빈손 보이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으셔서 나올 때마다 빈손 보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 심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않도록 반드시 채워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늘 사람에게도 베풀며 사시고 하나님에게도 드리며 사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행복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제사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사도 무슨 찬송의 제사가 있나? 있어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예요. 여러분, 다른 노래하고 달라요. 사람들에게 들어서 좋으라는 노래 다 유행가고 가요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르는 노래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 찬송을 성의 없이 부르면 안 되겠지요. 그죠?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믿음을 실어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서 불러야 돼요. 정성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사에 맞는 감정으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여러분,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맨 앞에 제목 분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제목 분류를 보면은요, 어느 때 무슨 주제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예배 때는 어느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이것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는 바로 1장부터 100장 안에 있는 찬송을 골라서 예배 때 그 찬송을 불러요. 이 분류를 보면은 회개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감사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또 슬플 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의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제목과 가사에 내 감정을 같이 맞춰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부르면 우리 몸과 마음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찬송은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는데 얼굴은 우거지상이에요. 기쁘고 기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목과 가사에 맞는 감정을 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노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기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찬송 부르면 아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악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부르면은요, 혹시라도 그 주변에 악한 영이 있다가도요,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도 계속 부르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주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부르면은요, 그 집에서 나가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성경 읽지 않아요? 찬송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다가 그냥 순서가 혹시 어디 모이기 좀 귀찮으면 어느 때든지 우리 집에 오세요. 매주 우리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집의 순서 따라서 오는 것이 부담되는 거예요. 왜 부담돼요? 왔다 가면 청소해야 되고, 애까지 따라오면 집안 어지러 놓고, 사람 오면 또 뭔가 대접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거, 여러분,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 집의 영적 분위기를 금방 느껴요. 어느 집에, 집사님 집에 갔는데도 너무 답답해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 신방 대원들이 찬송 부르는데 힘이 안 나고, 말씀을 전해도 힘들고, 기도해도 힘들어요. 끝까지. 왜 그런가? 평소에 그 집에서 성경 읽는 소리 안 들리고, 찬송 소리 안 들리니까 어둠의 영이 꽉 지금 터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은요, 일반 성도의 집인데도 영적으로 그냥 활기찬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나요. 기도를 해도 힘이 납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청소가 다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악령, 사탄, 귀신, 어둠의 영이 떠나가려고 하려면은 뭘 집에서 많이 불러야 돼요? 성경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유행가 틀어놓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세상 노래 틀어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찬송가 틀어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무슨 음악이 여러분 울려 퍼집니까? 세상 노래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세상 노래 어쩌다가 한번 부르면은요,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저도 어쩌다가 유행가 한번 부르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자꾸 생각나? 그냥 입 벌려서 노래하다 보면 그냥 다 부르지도 못하면 끝 소절이 막 자꾸 따라서 불러지고. 여러분, 또 유행가 부르면 까딱까딱 해서 또 이렇게 몸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영의 영향을 줘요. 찬송가를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작업이 그 집에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송 없는 예배를 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두 사람 앉아서 가정 예배 드려도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는 게 가정 예배예요. 구역 예배도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도 찬송 부르고 우리가 예배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과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귀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예배 이원들이에요. 이왕에 맡은 귀한 사역 1년 개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근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다 보면 알아요. 개근하면은 저 뒤에 두 사람이 이 안쪽으로 앉게 돼요. 앉게 되면 이렇게 피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대각선 줄이 딱딱 맞는데 권사님 한 번 빠지고 집사님 2번 빠지면은요 다 알아요. 술렁술렁해져요. 여러분 귀한 사역 나에게 맡겨주신 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뭐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말씀 중심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교회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초대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뒤로하고 산에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기다리시는데 사람 만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산은 월요일 날도 갈 수 있고 화요일 날도 갈 수 있고 금요일 날도 갈 수도 있고 토요일 날도 갈 수 있어요. 사람은 주일 아닌 날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집안의 예경사 주일날 있더라도 미리 가서 예의 표시하면 되고 나중에 가서 그 이상으로 성의 표시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관계에 나빠지지 않아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초대하는 날이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서 찾으셔서 뭔가 주시려고 침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예배에 충실하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